수요 잡담. 오늘은 그 18번째 순서로 질투나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또 사람이 하나님을 질투나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사람 사이에도 참 품이 없는 그런 행동인데 그걸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특히 리처드 다킨스 같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오늘 샅샅이 살펴보고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 향림교회 수요 잡담. 오늘 18번째 순서입니다. 질투나 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곽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님. 잘 지내셨죠? 예. 예. 자, 오늘은 질투나 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나 하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품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나 하고, 질투란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어떤 악 중에 하나다. 이게 질투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여인은 그야말로 쫓아내도 된다. 이런 식의 오래된 전통적인 또 유교적이긴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품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더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야훼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질투가 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질투의 정의가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질투는 일단 감정이죠. 질투는 감정이에요. 일종의 감정인데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질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해 놨습니다. 첫째로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감정,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좋아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또 질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감정,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이런 질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여러분도 적어도 몇 번은 질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 뭡니까? 사실은 많이 질투하죠. 시샘이라 그러죠. 시샘, 질투. 남이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잘 나갈 때, 아유 저까짓 게 뭐라고 그러면서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질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 성서를 보면서 간혹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에 연관돼서 나오시는 거를 얼핏 기억하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질투 따위나 한다고. 근데 똑같은 감정인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 준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감정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 이상이긴 하지만 게다가 어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한다. 화를 낸다. 분노하고 막 징벌하겠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악인들이 싸지 뭐. 악인들이 마땅히 그래야지. 그 사필 규정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사랑이나 분노 같은 것도 일종의 감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은 딴죽 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심지어는 하셔야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뭐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실 수도 있지. 아니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서 분노하는 걸 거 아니야. 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화낼 만한 일이 없겠어. 당연히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내시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품이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내용 그러니까 질투하다라는 동사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로 근데 질투라는 동사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빈도수로 볼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뭐냐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 그 다음에 개개의 책을 보면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과 사용된 구절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구절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형상을 얘기하는 그것들은 형상들, 신의 형상들. 그러니까 야훼 신이 아닌 형상뿐 아니라 야훼 신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형상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은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한다면은 히브리 말로 엘카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카나는 질투예요. 엘카나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귀절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3장에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29장인데요. 신명기 29장 우리 조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20절입니다. 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이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출애굽기 20장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죠. 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신다고 그랬어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린다. 이건 뭐 엄청난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질투의 결과죠. 하나님이 질투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와 스바냐에서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보면 아까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5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 품었던 분노를 내가 다 쏟아놔야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될 거래요. 당신의 마음이.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분노를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때가 돼서야 그들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걸 그때서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인데 스바냐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야, 이거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다 눈을 팔고 있으니까 질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애인이 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스바냐 3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만든 대상이 누구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all nations, 모든 민족이에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투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온 땅이에요.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다 이거. 이 모든 민족이 누구를 쳐다봤길래, 도무지 누구를 쳐다봤길래, 누구한테 한눈을 팔았길래 이 온 땅을 마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내 애인처럼 생각하고 질투의 불을 쏟아놓겠냐는 거죠. 이 민족들은 자기들 신을 섬긴 겁니다. 자기들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 신을 섬긴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아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 이런 등등이 바로 질투라는 동사가 하나님을 주격으로 해서, 주어로 해서 사용된 몇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들이 있네요. 많습니다. 예. 그냥 제가 아주 일부만 든 예.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는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었다가 이런 많은 예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은 드네요. 봐야죠. 예. 근데 이제부터 그거를, 예. 아까 그 질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 설명이 감정이다. 질투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를 문제 삼고 거기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많은 감정들 중에도 그냥 점잖은 사랑이다 이런 거 빼고 질투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예, 질투가 좀 격이 낮은가요? 격이 낮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훨씬 격이 낮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좋은 문제 제기시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지금 분노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분노에 불을 쏟아놓는다 그러지 맞나? 뭐 사랑하는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오고요. 사랑하는 얘기는 나를 향했으면 좋겠고,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분노나 사랑이나 질투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구약 성서의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거의 별 문제 없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분노도 하실 수 있고, 질투?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질투에 대한 감정에만 꼭 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질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딴죽을 걸 때마다, 하나님이 질투나 해? 이렇게 딴죽을 걸 때마다 그 밑바닥에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감정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사랑이나 분노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을 안 갖는데, 질투에 이르러서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감정을 가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학을 아직까지, 기독교 신학에는요, 사실 무지하게 다양한 신앙들이, 다양한 사상과 사조와 종교들이 합류해가지고 기독교라는 큰 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지류에 해당하는, 이렇게 큰 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수많은 지류에 해당하는 그런 물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물줄기 두 개를 꼽으라면은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둘을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라는 큰 두 개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지류들이 합류해가지고 큰 강이 된 게 기독교인데, 히브리적 사유에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입니다. 히브리적 사유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반면 그리스적 사유, 그리스 사상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스스로 홀로 독존하는, 홀로 계시는,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완전한, 따라서 감정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특질에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홀로 초월해 계시는, 스스로 만족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 사유에서는 신이 그런 존재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에.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적 사유하고 안 맞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기뻐서 웃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막 좋아서 펄펄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 안에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질투라는 일종의 감정은 구약성서, 즉 히브리적 사유에서는 거의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하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투도 하나의 감정이고 사랑이나 분노도 여러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감정 일반에 대해서 무슨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사실 구약성서 사람들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무슨 질투나 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그 선택적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나 분노는 오케이인데 질투는 아니라는 그런 선택적인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지 능력, 인지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omniscient라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학적으로 많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건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당연히. 물론 다 아시지. 그 다음에 어떤 의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 다음에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에게 감정의 영역이라는 게 있을까? 비유하자면 사람의 두뇌에 인지 영역이 있고 의지의 영역이 있고 감정의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게 이제 얼마나 균형을 맞춰서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균형을 맞춰서 그 뇌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전하고 이게 통전적으로 잘 균형을 갖춰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영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은 예술적인 소질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의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지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만나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감정의 영역이 있다는 게 그게 없으면 오히려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감정인 거죠.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그 다음에 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제가 뭐라 그럴까 좀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왔다, 어떻게 인식해왔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나는 이런 신이거든 하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경험하면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점점 깨달아 알게 된 내용을 적은 거고 성경은 그 다음에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얘기해봐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재주가 없어요. 그건 마치 초딩이한테 미적분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자물리학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양자물리학은 나한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당신을 보여주셨다 해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걸 적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고 성서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언술은 모든 서술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하나님의 감정, 질투, 의지, 인지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걸 전제하셔야 돼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범위 안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것만 잘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 소위 성경 무오설,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성경책이 쓰여졌고 뭐 그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나가 자빠질 얘기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지 않고는 얘기가 진전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무오설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성경이 무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걸 둘이 똑같은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다면
모든 게 다 맞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문서는, 텍스트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 동안 적고 첨삭을 한 겁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 이거는 내용이 안 맞네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야 돼요 집어넣기도 하고. 이건 전적으로 성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이어도 안 보이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의 문서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믿느냐면, 그거는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경전으로, 스크립처로, 캐논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감하시는 방법이 어땠느냐? We don't know.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불어넣으셨다고 믿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걸 불어넣으셨는지를 왜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서라는 책을 쓰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당신 마음대로 이끌어가지고,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성경을 쓰는 사람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로봇으로 삼아가지고, 필경사로 삼아가지고 그냥 당신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러주고 받아쓰기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딕테이션 아닙니다. 불러두고 받아쓰고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지성과 영성과 감정과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이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는 방식은 쓰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한테만 불어넣은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우리가 읽는 21세기에 우리 읽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걸 집어다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도 전혀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난 사건, 사람의 일생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그냥 리딩, 독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사건이고, 사건으로 읽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구약 성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히나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도 내고 사랑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랬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데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느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표현한 데는 어떤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동떨어져서 홀로 유유자적, 자기 만족, 스스로 완전, 그리스적인 개념의 신처럼 그런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끊임없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절대로 동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초월해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은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신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완전한 거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고, 자기 혼자 자유로운 거예요. 그 절대 만족, 절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양반한테는 이 양반한테는 디펙트가 있어요. 결점이 있어, 결점이. 그게 뭐냐? 관계 없이는 혼자서 만족을 못하는 거냐.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혼자서 자족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오히려
만족하시는 분,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끼시는 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세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분이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런 창조주와의 지속적인 관계 아래 자기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홀로 초월해서 있으면은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혼자 완전하고 혼자 자유로워요. 그런데 무언가의 관계를 맺으면은 사실상 제약이 생깁니다. 제약이 생기는데 그 제약은 하나님이 자신한테 스스로 부과하는지, 누가 그걸 구걸한 것도 아니고, 창조물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어주세요 하고 지랄 발광한 게 아니라 막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그렇게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나는 내가 만든 피조물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신 분,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그렇게 결단하신 분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서의 하나님과 피조물,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서술들, 그 모든 서술들에 하나님이 벌 주고 상 주고 화내고 사랑하고 뭐 등등의 모든 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쟤네들하고 관계를 맺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한 제약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분, 그런 분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두 가지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romise and covenant, 약속과 언약,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특히 사람과 피조물 안에 한 사람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얘기에서 약속과 언약, 얼핏 두 가지가 뭐 대략 비슷한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곰곰이 따져보면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는 있겠는데, 예. 이걸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예. 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상대방의 리스판스와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라. 내가 너로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네가 받으려면은 이것저것 해.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언약입니다. 쌍방이 지위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을 정도는 아니지만, 갑은 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그 어떤 위계의 차등은 있죠. 하지만 양쪽 다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언약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주고 스스로로 제약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무 조항이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을 때는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언약은 쌍방 관계고, 쌍방이 서로 의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약 성서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를 통해서 한 약속이고, 이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복을 주고 축복해주고 생존해 나갈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 조항이 있는 거고,
백성들 편에서 의무조항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너희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줄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지키는 게 이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약속과 언약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조건을 건 거예요. 누가 걸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언약도 양방 간에 쌍방 간에 맺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들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재물 왕창 바칠 테니까 우리랑 언약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맺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 대표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적 아니 그리스적 그런 개념에 따르면 홀로 자유로웠을 수도 있는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로웠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살 수도 있었던 그런 분이 히브리적 그리스적 사유에 의하면 히브리적 사유에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그런 분이 스스로한테 제약을 걸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자기 자신한테 부과한 거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요, 양쪽 중에 한쪽이 깨도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사람들이 깰 수도 있고 하나님이 깰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난 너한테 이런 걸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을 약속했죠.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언약을 특히 언약의 관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을 때 상대편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제한을 가하고 스스로를 제약을 한 하나님은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깨질 위험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울 때 동반자가 파트너가 너무나도 정말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뻐 죽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 안으로 자기 자신을 들이밀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관계 속에 계신 분이 되셨고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도 언약의 파트너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어떤 신하고는 너무나도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서가 자기들이 인식한 자기들이 알고 고백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관계라는 게 늘 스테디하지 않잖아요. 늘 변함없이 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양자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리 정해진 운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항상 미래는 열려 있어요. 항상 미래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그러다가 망해.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야. 그리고 심판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심판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선언했을 때조차도 그 결과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선언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리스판스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언자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내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 쟤네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심판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사자들을, 메신저들을 백성들에게 보낸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늘 가변적이고 결말이 정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을까?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란 존재가 뭐예요? 아들이 잘못 나가면은 감정적으로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네가 잘못한 건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야.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벌은 매 20대, 2번에 대한 벌은 새끼 굶고, 3번에 대한 벌은 곳간에 가서 3일 있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이치를 따지기 전에 먼저 감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도 얘가 저지른 거에 비하면 과도하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아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거긴 항상 과잉이 개입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하듯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몇 년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항상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몇 군데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이사야 1장 2절 4절을 보시면요. 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네. 목이 쉬려고 그러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슬프다 죄 지은 백성이 그렇게 쭉 나가는데, 타락한 자식, 이스라엘 거룩한 분은 업신여겨서 등을 돌렸다. 이거 다 감정적인 표현들이죠. 감정이 충만한 표현들이에요. 위에 보세요. 1절 보면은, 2절 보면은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단 말이야. 너희들을.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너를 애지중지 키웠다. 근데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자식인데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준 아버지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보면은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이건 지금 사랑하는 부부 애인의 관계예요.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냐. 어?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하는 존재였어.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 네가 이럴 수 있어? 질투라는 표현도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질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상, 창조된 세상을 전체를, 특별히 우리 사람하고만 얘기합시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가치 중립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게 신의 자격이고
그게 신의 장점인지 몰라도 구약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이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속되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을 때,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을 바람 피웠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언서에서. 간음했다고, 바람 피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가 아내가 바람 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게 질투. 제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딴 데 눈을 팔면 질투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질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뭐와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게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던 대상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의 아픔, 하나님이 겪었을 고통,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질풍노도 같은,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밉다가도, 요즘 유대인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 꼴도 보기 싫고 미운데, 그렇다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감지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태풍급, 쓰나미급 그런 감정의 폭발을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걸 분노나 질투라고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한 그 뭐라 그럴까, 그 감수성, 그 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삽니다. 그렇게 표현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군데 읽어보겠다고 얘도 많이 가져왔는데 기운이 따져서 못하겠어요. 정말 앉아서 하니까 이만큼 해지, 서서 했으면 좀 다리 후두르르 떨고 끝났을 겁니다. 예, 다른 귀절들도 많이 갖고 왔는데요.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다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모습이 그 당시 구약 시대 그 예언자, 선지자들 뭐 등등을 통해서 얼마나 감수성 있게 실감나게 표현되었는지를 처음 공감했어요. 네. 목사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 관점에서 보니까 나래도 그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네. 사랑이니 분노니 하는 다른 여타의 감정에 비해서 질투는 격이 떨어지는 감정이니 질투나 하는 하나님 따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빈정거렸던 그런 관점들로부터 그 질투라는 감정이 결코 그 당시에 쓰여질 때는 그렇게 격이 낮은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그 분노와 비슷한 그런 감정의 질투였다라는 게 공감이 되는 순간, 격이 낮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의 당연히 가지실 수 있는 감정이구나 하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애증이
공존하는 표현인 거는 맞아요. 질투라는 감정이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런 표현인 건 맞는데 그런 그 개념으로 그런 용어로 표현했을 때 그 텍스트를 쓴 사람들이 어떤 간접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들이 들여다본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내면을 들여다본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그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서 썼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받으심에 공감하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